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이 교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렇다면 완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경우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건가? 나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인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의 그 뒤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당황하고 그리고 아마 어쩔 때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결국은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서 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신다. 내 삶에 온 우주의 모든 일이라고 그러면 내 삶, 나의 개인적인 삶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지배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붙잡으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운 그 일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조금씩 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가르침은, 교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시면서 물리적인 세상을 그렇다면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사건들과 그리고 인간의 그 운명과 그리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자기 백성의 특별히 그 보호하심을, 보호와 그 모든 것들 등등을 주관하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데에 대한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다면은 아마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이 잘 안 터질 때 재수 없었어. 아마 그러한 말들을 아마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That was just bad luck. 마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큰 모든 일들을 두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기법하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의 뜻이 계신데 그의 뜻을 그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성취하신다는 것을 또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그 말씀이자 이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는 주위의 일들을 보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쩔 때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기 목숨마저도 끊게 되는 그러한 비극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는데, 믿는 사람들은 뭐 좋을 때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로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 일이 잘 우리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러할 때에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여 이 세상의 삶의 어려움들을 견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면서 또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래서 섭리의 의미가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결국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의 그 말씀, 제가 12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12절의 말씀 바로 이전에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하시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로마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 지금 너의 미션이, 소명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 있으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러한 그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3주 전에 제가 캄보디아로 이제 떠나기 바로 그 전주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우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 맡겨진 일들 하나하나씩 잘 수행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그의 이제 동료들에게, 특별히 그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또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뜻을 나누니까 다들 염려하면서 다들 그 사도 바울을 말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그 사도 바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친구들이 그를 말리려고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읽어 보았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말린다고 해서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그래서 도착을 해서, 전에 그 어떤 도시에서도 그랬듯이 그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도시의 그 사람들을 상대로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운데 체포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 두려워했듯이, 그렇게 벌써 예언이 됐듯이 그는 그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가 몰매를 맞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몰매를 맞고 있을 때 로마 군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숨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얼마나 그 무섭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21장, 22장, 그리고 23장 오늘 말씀까지 다 합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도 얼마나 악독하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다치게 하려고 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맹세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것 같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보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본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되려 중동에서 있는 왜 머슬럼들 있잖아요. 머슬럼들이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유대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슬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결국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그 믿음이자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그 중심이 돼서 그러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그러한 구원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사도 바울도 결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믿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었던 그 모습을 그가 지금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 있을까?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지, 그의 지혜와 사랑으로서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신 것인지, 아니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미션을 소명을 더해 주시면서 동시에 도움도 주시고 보호를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나의 걸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를 가로막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하면서 염려도 하지만 불평도 하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은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지, 어쨌든 불평을 하게 되는지, 어려운 일에 놓이게 됐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자신을 내주고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왜 불평을 하고 화도 내면서 원망하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은 역설적인 것이다. 영어로는 paradoxical하다. 언뜻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보는 게 거기에는 즐거운 것도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끔찍한 것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한 것들도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격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싫은 것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그렇게 우리는 여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아니 좀 도와주시려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도 나를 반대하는 자 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주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하는데 좀 시원시원스럽게 물질도 더해 주시고 시원시원스럽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쉽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들만 좀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 주시나? 우리가 어, 어, 이러한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는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불평을 그래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 않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전혀 기가 죽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그렇다면 어떤 비밀을 알고 있지 아니하나 그가 무엇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었기에 그렇게 불평하지 않으면서 기브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금 힘들면은 백기를 들려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백기를 들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죽을 것 같은 죽을 뻔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 목격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23장의 말씀 그 후에도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서 다 죽을 뻔한 그러한 또 일이 또 일어날 텐데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담대히 그의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내가 보기에 좋거나 싫거나 내가 보기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내가 보기에 이게 힘들거나 쉽거나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아닌가요? 서신 안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여를 갖다가 더하여서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서 합해져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살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플러스로 그렇게 나갈 때도 있다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더해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플러스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뒤로 물러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방식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점점 변화가 돼요.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면서 강건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따를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의 섭리를 마다한다면, 등을 진다면은 결국 그러한 삶의 결과는 정말 비극의 결과, 결국 망가지고 상처받고 그 모든 이 세상을 대할 때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이 현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잘 도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역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늘 함께 있는데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와서 말로서 어떤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어떤 해답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슬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더 뜻깊은 어떤 뜻이 계실 거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말을 갖다가 해주는 그 사람을 그렇게 그다지 감사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누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누가 돌아가게 됐는데 나는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겠는데, 그러한 자리에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경직이 힘내라고, 하나님의 어떤 뜻깊은 그러한 뜻이 계실 거예요.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답이 있다고 해서 신학적인 온전한 답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격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알게 돼요. 많은 경우 누군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최고로 제일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것같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젊었을 때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갖다 꼭 해줘야 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는데, 점점 이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을 알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옆에 같이 있으면서 되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배신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매질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핍박을 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욕도 먹으시고 그들과 함께 결국은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담대하라, 말로만 기운내라, 말로만 기겁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가셨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아프셨고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담대하게 그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그의 적들, 유대인들, 그를 죽이고자 맹세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죽이겠다 했던 그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명만 가지고서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가 저 사람 죽이기까지, 나를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명도 아니라 40여 명이 그랬었다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생질. 알고 봤더니 조카예요. 조카. 쉬운 말로는 the son of his sister. 조카가 어떻게 이 음모를 알게 되고 이것을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는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성공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마다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세요. 함께 해 주시면서 눈물도 흘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같이 웃음도 나누어서 웃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아파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우리 이전에 먼저
지켜나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정말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결국은 목숨마저 내주시게 된 그 사실을 저희들은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렇게 힘든 사역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어버릴 만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